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도 영화사 명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역시 원효 스님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덕죽 축은 호대 덕죽 얻을 덕 죽죽자 축은 우리의 발언이 되겠죠. 축은이라는 것은 덕죽 축은 호대 불해기의 하면 우리가 절에서는 아침에는 보통이야 요즘도 그렇게 저도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만은 죽을 먹습니다. 죽을 얻어 죽은 호대 부처님 어떤 그 해상에서는 항상 물론 부처님 해상 아닌 곳에도 항상 고마운 그 마음은 늘 갖고 있습니다만은 음식을 받았을 때의 각각의 자기 발언을 여기에서는 원효 스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덕죽 죽은 호대 죽을 얻어 죽을 받을 때 이 소리겠죠. 죽은 호대 죽은이라는 그 자체는 아까도 이야기 제가 했습니다마는 발언입니다. 발언. 누가 잘 되기를 발언합니다. 대한민국이 경제가 부강하기를 발언합니다. 축원합니다. 똑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불해기의 하면 그 뜻을 알지 못한다면은 우리 특히 수행자는 이렇게 음식물이나 시주물을 받았을 경우에는 정말로 내가 이렇게 시주 물건을 받아서 잘 사용하니까 정말 내가 잘 수행을 해서 앞으로 이 사회에 부처님의 그 말씀을 만분의 1에도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만은 전달할 그런 계기가 된다면은 내가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 또는 고마운 마음, 시주님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뜻을 알지 못한다면은 역불단을에 엉수치호와 역이라는 것은 또한 문장이 계속 연결되죠. 또한 단월이라는 것은 시주자에게 단월이라 합니다. 시주하시는 분에게 단월이라고 그래요. 단을 시주자에게 엉당히 너희들이 꼭 또는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요즘은 부부가 같이 맞벌이를 합니다만은 예전만 해도 전업주부로 또는 거사님들이 가정에 경제적으로 총대를 맸습니다. 근데 요즘은 경제가 불황인 관계로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맞벌이 하지 않는 분도 또는 하는 분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특히 수행자는 이 밥을 받았을 때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가져야 되고 또는 남편이 이렇게 사회에 나가서 돈을 벌여왔을 때 정말로 아끼면서 잘해야만이 자기 자신에게 부끄러움이 없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부끄럽지 아니한가 소리는 부끄럽지 이 소리입니다. 부끄럽겠지. 덕식 창패호대 덕식 밥을 받을 때 창패라는 것은 염불을 말합니다. 염불. 부처님을 생각하고 제자를 생각하고 이렇게 한 것을 엎조려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불생갑이라 성도 마갈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의 그 이유를 염불로서 합니다. 창패라는 것은 우리가 염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밥을 얻어 창패호대 부달기치하면 앞에서 불의 기의나 부달기치나 똑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취지, 지금 밥을 먹고 있는 내가 왜 밥을 먹고 있지? 이렇게 자기를 한번 돌아보고 그 밥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데 그냥 오선에 배가 고프니까 그냥 막 숟가락질해서 먹는 것보다 이 밥도 정말 감사하니까 내가 잘 먹고 내의 어떤 이치에서 활동을 잘 해야 되겠다. 자기 이치를.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을 부달기치랍니다. 그 취지를 달하지 알지 못한다면은 이렇게 됩니다.
역불현성에 또한 현인과 성인에게 엉당이 참계라는 것은 부끄러운 겁니다. 참계. 뉘우치고 자기 잘못을 아주 부끄러워하면서 뉘우치는 것을 우리가 참계라 하잖아요. 또는 참회라 하잖아요. 불교에서는. 또한 현인과 성인에게 엉당이 부끄럽지 아니한가? 너희들이 부끄럽겠지? 이렇게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영어로 쓰자면은 부가 의문이 되겠죠. 알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묻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너희들이 부끄럽겠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보다 너희들이 부끄럽지 않겠는가? 그 소리는 너희들이 부끄럽겠지? 이렇게 하는 소리입니다. 이노 미충이 여기에 악자는 오자라고 발음을 합니다. 예, 악하다고 할 때는 악이라고 읽죠. 근데 미워한다 할 때는 오라고 발음을 합니다. 한자에는 한 글자에 기본적으로 한 세 음이 나오는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오라고 발음합니다. 오라고. 이노 미충이 사람들이 미충이라는 것은 벌레를 말합니다. 벌레. 자자는 이렇게 벌레 있잖아요. 사람들이 미충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정에 가리지 못함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아니 벌레가 이거는 여기 앉으면 안 된다 여기는 앉아야 된다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정예라는 것은 깨끗하고 더러운 것을 가릴 줄 알지 못한다 이런 소리입니다. 사람들이 그 벌레에게 나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벌레에게 사람들이 미워하는 것과 같이 현성이 성인이 우리 성인들께서 사문은 삭발하고 먹물로 입은 스님들을 말합니다. 성인이 사문들에게 정에 가리지 못함을 미워함이니라. 예, 맞습니다. 어떤 큰 스님 입장에서 저희들을 바라볼 때는 너무 답답하지요. 저 수행자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거는 깨끗한 게 아니라 수행자로서는 저렇게 하면 안 돼가 바로 예가 되겠죠. 저는 수행자로서 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는 단어가 정자입니다. 조촐할 정, 깨끗할 정자죠. 그래서 성인이 저희들을 바라본 사문들에게 바라보는 그 눈빛이 저거는 수행자로서 아닌데 된대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성인이 사문들에게 정에 깨끗하고 더러움을 가리지 못함을 미워함이니라. 그 다음 기세간 흔하고 기는 버릴 기자입니다. 버릴 기. 세간의 시끄러움을 버리고 출가자 이야기 원효 스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효 스님께서는 어떤 조용하고 안 조용하고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 마음이 시장바닥이면은 그 마음속은 시장바닥에 있는 것이고 너 마음이 시장바닥에 있어도 고요한 산매에 들었으면은 그곳은 바로 산매처다 라고 말씀도 하셨거든요. 세간의 시끄러움을 버리고 성공천상은 천상에 오르는 것은 천상에 오를 때는 우리가 가장 기본이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계의선제니 계율이 좋은 여기 선자는 좋다고 말합니다. 좋다고 또는 잘 이렇게 해석도 하죠. 여기서는 좋은 사다리 있잖아요. 우리가 높은 데를 올라가려면은 이제 사다리가 있어서 단계별로 올라가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수행자로서는 계율이 사다리가 된다. 기본이 된다는 것이죠. 계율이 좋은 사다리가 되면니 아니면은 사다리를 삼을지니니 그것을 가장 기본으로 너희들이 삼아야 된다. 시고로 그런 까닭으로 계율에 대한 이야기를
한 분 더 이렇게 야무지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까닭으로 파괴하고 예, 계를 파하고. 그래서 요즘은 시대가 이런 만큼 정말 옛날의 고성들처럼 그렇게 여파파하게 계를 지키기가 참 힘이 들고, 그 다음에 하시는 분들도 정말 보기가 좀 드물기는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자기 역량껏 최고의 수행자 또는 가부로서, 가정의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윤리 도덕을 잘 지켜야 됩니다. 계를 파하고 윤리를 파하고 뭐 이런 소리가 다 뭐 이 수행자의 소리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체 다 연관이 있는 거죠. 이타복전은 다른 이에게 복전이 되는 것은 가장 기본이 안 된 그 바탕에 다른 이에게 복전이 된다는 것은 다른 이에게 복받을 만한 것을 보여줄 수 없다는 거죠. 복전이라는 것은 우리 스님들이 가사에 보면은 이렇게 복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탈 복전이라고 또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그래서 복받, 다른 이에게 복받이 되는 것은 전번 이야기도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꺾어진 새의 날개와 같이 새의 두 날개가 있어야만이 새의 가치를 이루어서 나를 수 있듯이 수행자나 또는 가정을 이루는 엄마, 아빠도 역시 윤리를 잘 지켜야만이 그 가정이 온당하게 되는 것처럼 수행자도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가장 중요한 것은 계를 잘 이렇게 지키도록 자기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꺾어진 새의 두 날개가 두 개가 있어야 된다. 하나가 꺾어지면은 나를 수가 없잖아요. 그 꺾어진 새의 날개로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그래서 어디다 비유를 했느냐면은 거북이를 등에 지고, 그 거북이 자체도 좀 무겁습니다. 새보다는. 거북이를 자기 등에다가 지고는 어디에 오르는 것과 같다? 허공에 나르는 것과 같음이라. 나를 수 있겠습니까? 못 나릅니다. 자기 꺾어진 이 날개로 어떻게 그 거북이를 등에다가 지고 올라가겠습니까? 못 올라간다는 소리지. 이거는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학벌과 모든 것이 재력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으로 인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인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 수행자는 계율을 잘 지켜야 됩니다. 계율을 잘 지켜야만이 자력이 놉니다. 자기에게 힘이 나온다는 거죠. 자기에게. 그래서 우리 원효 스님께서는 계의 중요함을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비록 조류에게 비유를 하셨지만 그 낱낱 말씀들이 딱딱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자제를 미탈하고, 자제, 자기 스스로의 지은 죄를 벗지 못하면서 자기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타죄를 불속이니라.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보살의 이치는 자리이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리이타. 자기도 수행을 잘해야만이 다른 이에게 뭔가를 도움이 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죠. 여기에 마찬가지로 자기 죄를 벗지 못하면서 다른 이의 죄를 어떻게 벗어줄 수 있겠는가? 벗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꿀 수 없나니라. 벗어나게 할 수 없나니라. 이렇습니다. 연이나 기무계행이나. 예, 그러나 어찌 계행이 없고, 원효 스님께서는 계행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계행이 없고 수타공급이리요. 수타공급. 계행도 없으면서 자기 행위는 엉망이면서 다른 이에게 공급이라는 것은 다른 이가 베풀어주는 시주물이나 모든 것을 받을 그런 자격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계행은 우리가 가장
삶의 기본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시고, 또는 세속적으로 봤을 때는 인성이나 윤리, 도덕을 바탕이 되지 않는 그 사람에게는 어떤 이야기도 들어가기 힘들고, 또는 사회적으로 그 사람의 인격적으로 알아주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수행자나 제가불자나 일반 모든 이들이 가장 기본은 우리가 계율과 또는 윤리, 도덕이 기본이 돼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찌 계행을 가지지 않고 다른 이의 공급, 다른 이가 베풀어서 주는 것을 너희들이 받겠는가? 그러면 이 소리는 너희들이 받을 자격이 없다. 그래서 원효 스님께서는 계율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성불합시다.